역대상 12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은 신실한 일꾼들을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변에 항상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요. 동역자라고 보통 이제 부르게 되죠. 오늘 여기 본문의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만드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다윗 혼자 일하게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위에 정식으로 즉위하기까지 정말 많은 그런 고난과 혼란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창과 칼날을 피해가지고 심지어는 이방 땅 블레셋까지도 도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힘들고 고단한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특별히 용맹스럽고 아주 훌륭한 용사들을 보내주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이 고난의 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 블레셋 족속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뒤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왕으로 시험을 입을 때에 이스라엘의 국력을 든든히 갖춰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다윗 주변에 구름대와 같이 많은 병사들 또 인재들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건설에 같이 매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역대상 12장에는 그러한 일꾼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러한 신실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이런 일꾼들의 이름들을 여기 일일이 다 기록하시고요. 그리고 일꾼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아닙니까? 이 동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는 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적국 그 블레셋 땅 이 시글락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4개월을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가나안 정복 당시에 여호수아의 분깃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시므온의 분깃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사울왕 시대 때는 이 시글락을 블레셋 땅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위기를 만나고 사울왕에게 쫓겨서 더 이상 이제 있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다 이제 망명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의 삶이 끝났다고 봐야 되죠. 뭐 적국까지 도망가야 되는 그런 위기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그 위기의 때에 다윗을 끝까지 믿어주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뭐 자기들이 이용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큰 다른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걸 그들은 알았지만 이 다윗에게 끝까지 함께 동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도망가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 짓는다고 하니까 3분의 1인가 교회를 나갔어요. 교인들이. 어느 교회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분의 1 정도가 교인들이 나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여기에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난 그거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꾼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스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다가 그만두게 돼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 찬양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교회의 어떤 일꾼 일을 하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그만두게 됩니다.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도 이 성령 받기 전에는 주를 3년 동안 쫓아다녔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다 도망치잖아요.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주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다가는 그냥 나중에 쓰러져 버리고 뒤돌아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붙여야 돼요. 불을 붙이지 않으면 기차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석탄에 가는 그 기차는 아무리 모든 것들 다 준비해도 거기다 불 붙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해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로운 자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이삭을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영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다윗을 쫓은 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시세를 안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모든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사울은 엄청난 힘, 군사력, 무기 이런 것들 다 갖추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보잘것없이 도망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 다윗을 세우셨다. 이것을 그들이 분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앞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지혜라고 하는 건 멀리 내려다보는 거예요.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지식이 짧아도, 학력이 짧아도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먼 미래를 내다봅니다. 30년 후의 일을 내다보고, 그래서 사업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님의 일꾼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33절 봅시다. 스볼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또 다른 한쪽에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다른 한쪽에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항상 주인이 있어요. 주인. 그래서 더 중한 것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 중한 것이 있으면 그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세상이 나를 움직이는 어떤 동력이 된다? 그러면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가신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동력에 이끄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성전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선인 사람은 세상에 바쁜 일이 있고 피곤하고 또 그러면 안 나와요. 이건 세상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심판받은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저 금송아지가 이방신 너희들의 신이면 너희들 그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금송아지 이러한 것을 쫓아서 가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주만 섬기며 우리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혜롭고 툭마음을 품지 않은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쓰실 마땅한 일꾼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